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완성된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되새겼습니다. 특별히 이미 임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잃어버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 속에 살다 보면 아직 임하진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을 살피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저버릴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움켜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비워야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이 은혜의 기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욕심을 비우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거절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은혜의 기회를 구하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되새기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일명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인데요. 사실 이 비유 앞에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이 앞선 두 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양 100마리 양의 주인인 그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포기치 않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걸 더 잘 드러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샅샅이 온 집안을 쓸며 등불을 켜고 쓸며,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찾는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그렇게 찾는데 그것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두 비유는 그 주인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찾아지지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인격적 관계에서는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이고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저버렸는데 저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두 부류임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즉 탕자의 비유에서는 누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둘째 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느냐? 아니, 아예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29절에 보니까 사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는데 살아났으니까, 되찾았으니까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왔다가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종한테 물어보니까 이유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왔는데 화가 나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나와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그때 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게 29절에 있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전혀 모르고, 아니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냐면요, 몸이 아버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 왔다고 해서 이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예배당에 왔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예배당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예배당에 왔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는데요, 심지어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다 썩어가지고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합법적으로 보이게끔 할 뿐 과부의 재산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죄가 없고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위선자들, 아주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죠. 심지어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걸 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경고하며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자신들은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도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에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즉 깨닫기 이전에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제정신이 드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몸이 떠나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지도 않은 거죠.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딴 데 정신 팔린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손에 아버지를, 즉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손에 쥐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죠. 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산은 아버지가 생을 마감할 때 자기의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아버지 언젠간 죽을 건데 죽으면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럴 건데 그거 좀 땡겨서 해주세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매우 악한 건 뭐냐면요, 이 둘째 아들이 이걸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요청했을지라도, 아무리 정중할지라도, 이게 악한 건 뭐냐면 아들의 입장에서 돈의 유산의 관점으로 말고요, 아버지의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언젠간 죽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땡겨달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유산은 죽음의 시점에서 전해주는 거니까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내게는 이제 아버지가 죽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그냥 들어줘요. 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들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도 존중합니다. 잘못된 걸 알고 억압하지 않아요. 강제로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인생의 레슨을 배우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선택을 존중해 주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동생한테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하게 했는데 좀 뭐 역시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뭐 신용 불량 신불자 판정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요청하죠. 저희 아버지도 뭐 땅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이 국가 정책상 농민에게는 이 대출이 좀 많이 되니까 결국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대출 받아서 빚 갚아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좀 회복되길 바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참 저희가 뭐 아버지를 도울 형편도 안 되고, 저도 아버지한테 기댈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과 좀 죄송한 마음에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 레슨을 비싼 값 주고 치른 거지.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해서 유산이 남아 있을 때는, 돈이 좀 있을 때는 사실 아버지를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제서야라고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돈이 다 탕진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줘서 돈이 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마 잔치 파티하고 이럴 때 와가지고 야, 너만한 친구 없다. 야, 너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막 그랬겠죠. 마치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친한 척하고 간쓸게 빼어줄 의리 있는 친구처럼 이야기했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내가 먹을 거 하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전에 야, 우리 평생 친구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문에는 그런 얘기를 설명 안 해놨어요. 그런데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것조차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정말 먹을 거 하나 없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호의로 대해주고 돌봐주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잃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정말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 바꿔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었대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제정신이 뭐냐면 지금 돈을 움켜쥐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움켜쥐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이, 그러한 삶이 사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이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이전까지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전혀 떠올리지 않은, 자기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 중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17절부터의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조건 없이 돌봐주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듬어줄 줄 알았는데 그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실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재물은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이때 깨달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제정신을 차린 건데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제정신이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 깨달은 둘째 아들의 독백을 보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졌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졌어요. 아버지께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내게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은 시점에 이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죠. 내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존재로 선언해 버렸는데, 여러분 깨달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은 죄를 졌어요. 자격이 없어요. 죄지면 돌아가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도 아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그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이가 제정신이 들어서 먼저 말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품꾼들, 그 품꾼은 예를 들면 계속 집안에 있는 함께 사는 품꾼이면 노예고, 어떤 일 때문에 고용된 품꾼이면 그냥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품삯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그 많은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돈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와서 오늘 하루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든 노예로 있는 자든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먹을 것을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남아 돌도록 풍족하게 주는 분이에요. 즉 아버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노예, 일꾼, 하루 일하는 일꾼, 왔다 가는 스쳐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풀 만큼 관대하신 분, 사랑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품꾼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까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께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도록 간청하면서 가면 아버지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되는 것, 이제는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착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로, 은혜의 장치로 마련해 주신 거고요.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습관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당에 온 거 말고요, 이곳에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구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만 놓고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절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주일, 우리의 생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이실지라도 그 생애 전체를 놓고 말고요, 그냥 한 주간만 놓고 봐도 적어도 내가 한 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적어도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냐고요. 손들기가 어렵죠. 제가 손 들라고도 안 했습니다. 다 훌륭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다. 시편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것이 본문에서 또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관대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아들은 계획은 뭐냐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아들로 일컬어 아들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서 아버지 앞에 가서 계획대로 무릎을 꿇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앞에서 등불을 켜고 온 바닥을 두루두루 살피고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도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나간 방향, 아니면 고을 어기까지 아버지가 나아가서 언제쯤 돌아오려나 매일 기다리시죠. 집안에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을로 오는 길을 아버지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무릎 꿇지 못했어요. 왜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무릎 꿇기 전에 안아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계획한 대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가 그 넓은 품으로 덮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이 정말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덮었지만, 아버지는 다 감싸 안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한 시점이 20절에 보니까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그를 품에 안은 다음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잘라버립니다. 이미 아는 순간에 아들로 받은 거예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이 말조차 하는 것을 용납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그때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끝났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둘째 아들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아버지께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털어버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중요하긴 한데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고자 하면, 여러분,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 봉헌식에 보면 성전에 나오거나 때로는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몸은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지만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온전히 벗어버리도록 회개 기도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사실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이미 아들로 받으셨음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종들에게 명령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그래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자격 없는데 그대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게 확증되는 게 뭐냐면요, 첫째 아들을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 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31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나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들어와. 제가 좀 이런 편입니다. 저희 아들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너 뭐야? 똑바로 안 해? 빨리 와. 그냥 설득이 아니고 그냥 아주 강압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훨씬 더 하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다는 이 아들이 문 밖에서 그러고 있다. 야, 그래도 와. 뭐 이래도 되는데 설득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둘째 아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너는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다. 그러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게,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와 함께 그동안 늘 나와 함께 있었던 나의 아들아,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지 않으련,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알면 그 사랑과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는 거죠. 첫째 아들의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동생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고자 하고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동생과 화해를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아버지가 첫째 아들, 잃어버린 줄 모른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진 않은지, 잃어버린 것을 깨닫긴 했는데 깨달은 것으로 멈추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 줄 알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아서 죄인인 줄 알고도, 자격이 없는 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셔서 제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육을 가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버릴 수는 있지만, 저버린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저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고, 돌이키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면 그렇게 알게 되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은 이웃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이며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